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내가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5절까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신승규라는 분이 쓰신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것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서울에서 태어나셨는데 이후에 미국으로 이민 오셔서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시고 현재에는 월스트리트에서 애널리스트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녹내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6살 때에 망막파리라는 그러한 병을 얻게 되셨고 이후에 시력이 점점 약해지셔서 9살 이후로는 시력을 완전히 잃은 앞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책의 머릿말에서 딱 하루만 세상을 볼 수 있으면 이런 말이 글이 있는데 우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태양이 어떻게 떠오르는가 그런 아침 풍경을 보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후에 그분의 문장을 한번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들이 깨기 전에 집으로 들어가 자는 아이의 얼굴과 몸, 자세와 표정 등을 사진 찍듯 머릿속에 세세히 담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아이가 눈을 뜨고 일어나는 모습, 그리고 아빠가 자기를 보고 있음을 깨달을 때의 표정을 머릿속에 담겠다. 또 2014년에 새로운 가족이 된 여자아이의 잠든 모습을 보면서 왜 사람들이 이 아이와 내가 많이 닮았다고 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헬렌 켈러는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짧은 수필글에서 첫째 날에는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둘째 날에는 밤이 아침으로 변하는 기적을, 마지막으로는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거리를 보고 싶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며칠이 되지 않고 그것이 하루가 또는 3일이 된다면 본인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을 행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3일, 하루가 남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의 시간이 이제 하루 정도 남은 겁니다. 모든 시간들 1분 또는 1초가 정말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의 사람, 곧 자기에게 속한 제자들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행하셨던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인가? 마지막 만찬입니다. 4절에 보면 저녁을 잡수셨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의 의미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 십자가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과 막힌 담이 묻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구원받고 속량받을 수 있다.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나를 믿어야 된다.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당연합니다. 그것이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신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4절과 5절에 보시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잠시 후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만큼 발을 씻겨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발을 씻겼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내가 이처럼 너희들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는 것이 마땅하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겸손하게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세워야 한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발이 매일마다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발을 씻겨 준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을 때에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때의 베드로는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주님이 저의 발을 씻겨 주신다는 것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절대로 씻어 주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열심에서 나온 말입니다. 선생님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겨 줍니까? 말도 안 됩니다. 불신앙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뭐냐면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겨주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희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상관이 없다. 여기 상관없다라는 말을 You have no part with me. 너와 내가 아무런 연관이 없다. 근데 이러한 표현이 헬라어로 사용된 것을 보면 두 가지 의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You have part with me. 너가 나와 상관이 있다. 그러니까 유업을 물려줄 때에 사용되어지는 표현이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연장선상으로 천국의 복을 받는 것, 곧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You have part with me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리라. 여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이것을 영어 성경 헬라어로 보면 Those who have part in the first resurrection. 첫 번째 부활에 관계가 있는 사람. 요한복음 13장 8절과 정확하게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모욕한 사람,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로 근본적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만찬입니다. 더 이상 베드로는 마귀의 자녀 또는 죄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빛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않는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그가 가지고 있던 죄에 대해서 주의 보혈로 날마다 정결함을 받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다는 것은 마지막 날 하나님이 허락하실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근본적인 죄사함을 받았기에 이제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다,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기에, 정결하게 되었기에, 거룩하게 되었기에 오늘 이 시간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나의 결정으로 지었던 하나님 그 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죄, 주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지 못한 죄, 주님 용서해 주세요. 또다시 회개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주의 보혈로 나의 발을 다시 한번 씻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예수쟁이들은 무슨 죄를 그렇게 짓기에 날마다 그렇게 용서해 달라고,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를 받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오늘 또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보혈로 나의 발을 씻는 그것이 다름 아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에 그 결과가 무엇인가 내일 살펴볼 가롯 유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의 새로운 날에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늘문으로 시작하는 이 아침, 주의 보혈로 우리의 발을 씻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천국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같이 찬양하십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기간은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에 그러기에 또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보혈로 우리의 발을 씻습니다. 생각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또 우리의 행동으로 지었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주의 온전하심을 따라 살지 못했던 것을 또다시 주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합니다. 인자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주의 보혈로 이 시간 우리의 발을 씻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죄사함의 은총이, 죄사함의 감격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의 보혈로 우리의 발을 씻는 그 생명의 능력을, 보혈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소말리아를 위한 기도는 소말리아의 1990년 이후에 오픈도어를 비롯해서 여러 선교 기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선교 기관들 가운데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주님을 향한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찬양하며